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오늘 그 실시간 올리면서 영접에 대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영접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영원한 내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던 흑암운동 공허가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접은 곧 머나미 2번에 있는 말씀처럼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흑암운동 공허가 떠나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거든요. 그 빛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회복됐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엄청난 축복이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또 영접하는 순간 이제 누구와 결별되어지는 거죠? 이젠 사단과 완전히 결별입니다.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젠 누구와 대적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단과 대적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젠 사단과 싸우시 됩니다. 이젠 우리는 사단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젠 사단이 준 말에 이끌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해결된 게 바로 영접이고요. 하나님의 눈과 입장을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됐고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전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는 이미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영접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까? 왜 하나님 방법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까?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영접이라는 비밀을 말고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또 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까? 왜 영접의 체계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인은 떡이 목적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이유는 의식주 때문이었어요. 먹는 거, 병 고쳐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너희가 날 따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 너희가 나 따라오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일이잖아요. 그쵸? 나 가는 데만 쫓아다니잖아요. 그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날 따라오는 그 수고는 뭐 하려고 오는 일이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해 있는 거야. 그 떡 먹어봐야 뭐 하겠니? 또 배고플 건데.
또 줄일 것인데 그 너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썩을 양식을 유하지 마.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진짜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셨어. 왜? 만나 먹어도 흔들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준 떡 먹으니까 흔들려 안 흔들려요. 예수님 떡은 준 거 먹으니까 또 줄이거든요. 흔들리거든요. 그 일은 진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떡 먹으려고 쫓아가는 일은 진짜 일이 아니거든요.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 그걸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마음의 신비에 담으시는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누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지나쳐서. 예수를 따라왔지만 예수를 지나쳐서 누구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떡에게 갔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나를 지나치지 말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 알겠니? 내게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지나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31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깨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39절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그렇게 쭉 말씀을 주시죠. 예,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절 말씀 보실게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니 어떻게 먹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라면 56절인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의 비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아야 될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의 연수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 사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결론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인 거예요. 이게 영접의 비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잠깐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5절 말씀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죠. 고린도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늘 확증하는 것이고 살펴보는 것이고 늘 검사하는 것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들여다보는 거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썩을 양식을 일한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한계에 부딪힌다고요.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 또 따라갔다가 예수님 의지했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가 우리 삶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힘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썩은 양식을 위해 쫓아왔던 존재들인 거예요. 영접의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통해서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나중에 요한복음 6장, 10장, 14장, 15장, 17장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내용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과 14장을 것처럼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참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나로 말미암아 살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게 했던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요 이제 어떤 시간표를 지나오면서 뭐만 보이냐면 이제 불신앙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되는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누가 누구한테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정말로. 근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제 심령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정말로. 근데 지나오고 나니까 조금 알겠어요. 왜 다윗에게 그 밧세바 사건을 허락해 주셨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는지 왜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다시 일으키셨는지 왜 야곱에게 에서의 사건과 라반의 사건과 세일과 세겜의 사건을 주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썩은 양식을 위해서 나는 일했구나. 썩을 양식을 위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아멘. 그리고 제가 또 돌아봤어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자신이 맞다 틀렸다 거기에 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썩을 양식을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그 메시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도 불신앙 메시지는요. 얼마나 연락이 빠른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본다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비밀은 들으면서도 앞에서도 졸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십자가 말하는지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응답받는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십자가 얘기하면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시험을.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이 뭐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돌이 떡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성전에서 뛰어낼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연약한 십자가의 몸을 지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하무적이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날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데 어떤 양식을 위해 따라와요? 썩을 양식을 위해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졸고 듣지 못해요. 이 메시지 듣지 못해요. 절대로 듣지 못해요. 누가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냐면 정말로 그렇구나.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아멘?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농부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물은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지 않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수준에 갇혀 있고 우리의 기준에 갇혀 있고 흑암온돈 공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이란 말은 뭐냐면 어쩔 땐 되는데 어쩔 땐 또 낙심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너희들도 가랐느냐? 너희들 썩은 양식이지 않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 요한복음 6장부터 17장까지 요 말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수전절 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해요?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형제들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한 말을 주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멘? 그가 나로 말미암아 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함만 보였는데 염려 근심거리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는데요. 그걸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수준에 거할 것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거할 것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언약과 비전과 꿈으로 꾸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후대를 보면서 다민족을 보면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보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들 그리스도를 구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낙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 시험을 주는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진정한 아버지 내주로, 진정한 영접의 비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가 정말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왜 복음의 십자가의 돈지, 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십자가인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화에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그 심령과 마음이 믿음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어. 모든 현실을 뚫고 모든 연약함을 뚫고 정말로 초월자로, 승리자로, 전복자로 번성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했던 353장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